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까지 이 전도자가 허무하다, 또 반대로 정말 우리의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장을 마치면서 이 허무한 인생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가 14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뭐 그 집안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속된 말로 흙수저 집안인데 어떤 일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인데 이런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흙수저가 금수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선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정말 일용직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변호사도 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난 사람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좀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구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땅 인생 참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가장 높은 것을 뭐 다 경험했으니까 아마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인생이 헛되다, 그런 게 헛되다. 아마 지금 그분도 아마 꿈에도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마 지금 또 어디를 가면서 그런 목표를 이루려고 아마 모든 에너지를 다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헛되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뭐가 헛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제 13장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첫 번째는요,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를 드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권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에게는 권력,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겠어요? 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식, 부모님들에게는 자식 잘 되는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될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얼마나 그 권력에 심취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 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가 욕심을, 어제 그랬잖아요.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들,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 야망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그것을 가져본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허무한 게 욕망입니다. 가난한 데서, 감옥에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14절에 보면 내가 해아래에서 다닌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이 젊은이와, 이 젊은이는 감옥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왕의 다음 자리,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쯤 되겠죠. 국무총리까지 됐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망, 꿈, 뭐 이런 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왜냐하면 가난했었잖아요. 가난해, 우리는 부자들은요, 가난이 낭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이 죽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내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에 투신을 하고 왕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연설한 사람이 있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야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 야망을 이룬 한 사람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 야망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야망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일생을 허비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판에서도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옛날에 저희 시골에 가까운 친척 분 중에요, 옛날에 국회의원 몇 번 나오다가 폐가 망신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정치판에 기웃기웃하면서 욕망, 야망, 욕심, 이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 젊은이가 정말 자수성가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해요. 많다는 거죠. 인기가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하면 뭐 엄청난 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뭐 인기나 보람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오래 가지 않아요.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던 전 박근혜 대통령 또 보면 뭐 선거만 하면 이겼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권좌에서 쫓겨났잖아요. 대통령들도 보면 국민이 뽑아주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내려오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이 우울증, 스트레스 뭐 이런 질병에 많이 걸릴까요? 인기를 쫓으니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인기가 좋지만 그 인기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후에 오는 자는 뭐예요? 후임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그런 왕이지만 뭐 영원히 왕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후임이 오면 또 사람들은 그 후임으로 온 그 왕에게 또 충성하고 그 왕에게 또 마음을 주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감옥까지 갔다 온 전과자가 왕이 되는 것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자체도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그럼 살지 말라는 거냐? 그 야망도 품지 말라는 거냐? 열심히도 하지 말라는 거냐? 흙수저가 금수저 돼서는 안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염세주의, 허무주의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권력, 그런 야망, 그런 인기, 그런 성공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인기를 얻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인기, 꿈과 비전도 허황된 세상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내 욕심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경의 전도서에 나오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 분복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도 우리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이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 없는 모든 것,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간절해지는 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권력과 성공과 야망과 꿈과 이 세상의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집을 지을 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집을 지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집을 지은 그 공사업자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만나고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분도 이제 집을 짓고 또 주변에 집을 지으니까 그 마당에다가 또 별채를 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채를 다 졌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분이 이제 별채까지 다 지어놓고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땅을 사가지고 이사 가서 다시 한번 집을 지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별채를 짓는다고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별채 다 지어놓고 또 뭘 할까 궁금한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같아요. 왜요? 공허해서.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이 전도서 내용이 다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남편은 돈 버느라고 뭐 연봉 1억이 넘는다니까 뭐 진급해서 뭐 상무가 전무가 되고 공허 외로워요. 일상이 무료해요. 그래서 뭔가 집도요. 세 식구가 사는데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것도 좁다고 또 별채까지 줬어요. 1층, 2층으로. 세 식구인데. 그런데 또 다른 데 또 이거 팔고 이사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까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에 감사할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그런 평안함과 감사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뭘 해도 다른 데 가서 집을 뭐 어떻게 뭐 대골 같은 집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요. 허무함, 공허함, 외로움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믿음이 없는 분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전히 가난한 모습도 있고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문제는 크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뭐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인생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너 뭐하고 왔냐 물어볼 때 하나님 세상에 성공은 못해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준 이 일상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의 의미가 되어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금도 마옵시고 은도 마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를 주는 분입니다. 의미를.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떤 것도 내 인생에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나와 꼭 동행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